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곳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을 떠니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교독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
목마를 자 누구여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고맙고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 문도 열어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오니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환란에도 불구하고 들녘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에 감사드리며 어렵게 가정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모든 직장인, 근로자, 사용업자들에게 저마다의 큰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처음 겪는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며 지도자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치 않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라와 민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스러운 공간이고 만남의 장사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 감화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난 중에서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이 참여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몸소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이 2020년도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에게는 10월 첫 번째 주일은 참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첫 주일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만 애틋할 뿐 더 많은 사랑과 나눔을 하지 못한 것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어려운 때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참 교회가 교회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참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pat모섬에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믿는 믿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저 취미생활 정도, 액세서리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내 생명을 내어 주고서라도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하고 담대하게 또 묵묵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pat모섬에 이제 유배되어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박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완전을 대표하는 상징성으로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7교회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각 서신마다 말씀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흐뭇해하시는 모습, 칭찬할 것 칭찬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의 채찍과 같이 책망할 것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성취하라고 그렇게 이 서신은 각 교회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어떤 편지의 내용을 보내실 것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정말 격려해 주신 말씀 듣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책망의 말씀이 있다면 달게 받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하고 새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아주 상업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아주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횡행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던 사람, 우상에 빠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자녀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참 잘했던 부분들, 그리고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별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촛대가 나오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 공동체를 늘 생각하시고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백성들을 눈여겨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흐뭇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었는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안다, 그런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참 속상합니다. 잘 모르니까 오해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삶 속에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속의 동기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잘할 때마다 박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넘어지거나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곳곳에서 묵묵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도 예수님은 그 수고를 눈여겨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수고하는 것 정말 얼마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몰라주시면 그것만큼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이를 꽉 깨물고 참기만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건 소망이 없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 힘들기는 해도 참을만 합니다. 기다릴만 해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오래 참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인내가 가능하고 그 인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비록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잘 견디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끌어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주는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또 진리와 상관없고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뜻, 또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악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진리를 거스리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악과 대항하여 싸웠고 또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가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뒤섞이는 거예요.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고 세상에 같이 갖다 막 덧붙이고 혼합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진리로 아는 사람,
진리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거기에 섞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도 역시 거짓 진리를 퍼뜨렸습니다. 진리를 가장해서 자기들의 그 논리를 주장하고 현혹시켰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이것을 잘 분별해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이거는 호피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코피아노는 피곤하다, 지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피곤해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게으르지 않는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왜 게으른가?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붙들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한 점, 장점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족했던 것,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뜨겁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격했던 그 처음 사랑을 이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죠. 12장과 1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있고 또 구제하는 일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또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유창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삶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왜 그것을 버렸는가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균형 있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이 대적들과 싸우고 거짓 선생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까지 참 좋았는데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밋밋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속의 은총, 이거를 마음에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은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진리를 붙드는 것과 더불어서 진리 안에 함께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이 점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공존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메마른 가운데에 그렇게 허덕이는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그러한 그 순수했던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이 교회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순수함과 열정이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면 참 내가 예수님을 믿던 그 초창기, 그리고 벌써 오래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때 풋풋했던, 순전했던, 순수했던 그 사랑,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전에는요, 주일 예배, 언제 주일 예배가 오나, 언제 주일이 다가오나 기다리고 정말 토요일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레어서 그 설레임 가운데 주일 예배를 준비했었는데요, 주일이 또 다가왔네.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다고 하는 증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어떤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밋밋하고 감동도 없고 마치 수면제처럼 금방 꾸벅꾸벅 졸기 십상이고, 혹시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지 않나 말이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러한 생활은 까마득하기만 하고, 지금은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는 그런 메마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교회 가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게 벌써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한 그러한 옛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니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사랑으로 일하면 비록 몸은 고달퍼도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해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요, 무엇을 해도 몸은 좀 고달플 수 있지만은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섬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메말라가기 시작하면은 하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내가 왜 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사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른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현재 발걸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자리를 확인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된 자리에 있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거 확인하고 그거 깨닫는 것만으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돌아오는 게, 아픔이 있어도 거기까지 돌아오는 것, 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몇 년 했는데 그 껍데기만 남아, 껍데기.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격 속에 섬기는 것이 여전히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기도에 정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일에 감사와 또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신나고 복되고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기회를 아직까지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제자리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참 많이 외쳤습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중심의 내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있는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듣기는 듣는데 다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들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니?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고달픈 거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처음 사랑 회복하면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실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새하늘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그 붙들고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 우리의 순수했던 그 마음, 그 신앙, 그 열정, 그것 잃어버리고 밋밋한 가운데, 그저 아주 삭막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이 사랑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그리고 승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도 거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고통이 온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처음 사랑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생활도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침체해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곳으로 아버지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라며 하나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전할 것을 다짐해보며 10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일은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만 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김정수 집사, 김미수 권사가 부친 고 김성철 집사 12주기를 지내면서 드렸습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신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기 신방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재복, 변경화 집사의 장남 장효현 청년이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부평에 위치한 벨라루체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40분입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조금 전 9시 30분에 임시 당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11일 주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안에라도 또 함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영례 권사님 구순 생신 감사해서 이제 모든 교우들에게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형준 청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내일 모레 54단, 대구에 있는 54단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복만성 집사님 그리고 박은조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봉형준 청년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형준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받는 모든 과정부터 또 전역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형준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형준이가 군복무 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형준이 앞에 좀 바라보고요. 우리 잘 또 입대해서 군복무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력 있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